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장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구원에 또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영혼이 함께 모여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부의 영적인 어려움들도 극복해 나갔고 행정적인 어려움들도 극복해 나갔습니다. 더더욱 복음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까지 그 복음에 굴복하는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사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아직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은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심판받을 땅으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피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섞여버린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민족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지도 꿈도 꾸지도 못했겠지요. 더구나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선민인 자기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아마 그 유대 민족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가 나온 이 사건이 결국 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1장 8절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하는 사건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코로나나 전 세계에 오는 동일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또 교회에는 교회 나름대로의 고난일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8장 1절이 그 이후의 사건이 연결되어집니다. 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박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박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과 같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요. 그러니 이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지 어둠의 세력에 의한 박해로 일어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흩어지다라는 그 말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지요. 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이것이 왜 성령의 역사인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꼭 반대의 세력에서 복음을 원치 않는 어둠의 세력에 통해서 오는 고난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당기고 더 이루어내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흩어진다라는 말은 이런 거지요. 함께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보통 흩어진다는 것은 흩어져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더 널리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박해가 임함으로 사람이 숨어들고 또 사라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소유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 불길을 가지고 사방으로 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길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불길이 번져나간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은 흩으면 잔불이 이어지고 꺼져버려야 되는데, 지금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불꽃이,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렇게 흩어지면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단이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깨닫지 못했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지고 또 어디까지 나타나는지를 이 사단은 알지 못했던 거지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진정히 소유한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아서 안수하는 장면 가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7 집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7명이 전부 다 헬라 말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빌립도 이름 자체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전통 유대인이었다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겠지요. 다른 사마리아 땅을 건너뛰고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 아마도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통 유대인보다는 좀 걸림돌이 덜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합니다. 동일하지요.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에 전파합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자, 그리스도인, 복음을 소유한 자가 가서 말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표적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리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표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7절에 나오지요. 더러운 귀신들, 묶여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묶여있던 영혼들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어집니다. 중풍병자, 또 많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8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지.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곳엔 무엇이 임합니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복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삶의 특징은
구원의 놀라운 큰 기쁨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빌립을 보고 그 복음을 받고 믿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릅니다. 그리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몬은 눈가림이고 거짓이었지만 빌립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도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이 나누어지게 되냐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안수와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 이 사도들에게 안수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많은 표적과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을 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 이 시몬은 정확히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시몬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 모습을 본 거지요. 2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혼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5장 가운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말에 반응을 하지요.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그가 돌이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역사로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영지주의 이단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못한 거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어둠의 영이 완전히 바뀌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이 사마리아 성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되어졌고 그리고 1장 8절 말씀대로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땅끝만 남은 거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이 뒷이야기는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때 있었던 이방 민족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또 복음 때문에 오는,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나누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상실되어져 있고 또 어둠의 영에 묶여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나눔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또 이때에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빌립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우리가 있는 그곳에 모든 영혼들에게 큰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며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아버지 안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으로 자유함을 또 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